맞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라는 대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288장 찬양을 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인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어떤 주인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누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사라지나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다 보니까요. 나는 없고 정말 공허한 허무한 인생만 남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데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십 년 우리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쉼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수고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공기에 숨쉬고 사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마스크 벗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길거리 나가면서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니까요. 저는 길거리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막 숨이 막히고 저같이 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마스크만 걸치고 있어도 정수리에서 우물이 터집니다. 샘물이 터져가지고요. 줄줄줄 비 오듯이 땀이 흘러요. 그러니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공기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이 공기를 값을 매겨가지고 1분에 얼마씩 내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1분에 1억씩 하나님이 받으시면 자기는 1억 5천은 낼 수 있대요. 1억 5천.
1억 5천은 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뭐 1억 5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참아 보니까 1분 30초는 참더랍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은 낸다는 거죠. 1억 5천짜리. 그러니 이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의 그런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죽을 것이 겁나서 사는 인생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누구 말을 들으면 돼요? 주인 말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사장 노릇하고 싶어 하지만요. 사장 노릇하고 싶어 하지만 한 회사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사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실 때가 가장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내 중심으로 보면요,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 쉼은 누구가 말씀하시는 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쉼하고 다릅니다. 근데 자꾸만 오해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왕노릇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하면 어떤 노릇이라고 생각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냥 명령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노릇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 세상적 용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용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요, 왕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자꾸 백성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쉼을 주리라 하는 그 쉼도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라고 그러면 그냥 해변가에 가서 그냥 파라솔 피고 비치 샌드 위에 누워가지고 콜라 마시면서 아, 이게 쉼이지, 이게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휴가 갔다 오시면 어때요? 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더 피곤하고 쌓이고 밀린 일이 많아가지고요, 쉼이 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마치 해결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쉼이란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고 너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쉼이 있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들이 성도예요. 어제 내려왔어도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올라와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새번역 성경에는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막상 행동하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때에 1절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1장 마지막 30절과 12장 1절은 분리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안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절 구분은 출판하는 출판업자들이요. 장절 구분이 없이 쫙 쓰게 되면 너무 이게 출판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장절 구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출판한 것이죠. 성경 원본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를 지나가세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느 때 지나가세요? 안식일 날 배고플 때 지나가십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요즘은 뭐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한두 끼 굶어도 그냥 살만한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주 빈곤한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장할 때는 뭘 참지 못해요? 허기를 참기 힘든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 밀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지나가셨을까요? 일부러 지나가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니까요. 허기에 지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요. 비벼가지고 불고서는 그걸 먹습니다.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는 거죠. 우리가 배고프면은 생쌀 먹듯이 그렇게 밀가루 알곡을 먹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의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밀밭을 지나면서 그 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느냐? 신명기 23장을 보면은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렇지만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곡식밭에 낫을 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밭에 들어가서 따다가는 어떻게 돼요? 절도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총도 쏴요. 복숭아밭에 막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율법이 주어진 것은 긍휼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서 먹는 사람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는 밀 이삭을 따가지고 먹는 것이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했어요?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금령이
예수님 당시 율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39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 땅 묻기, 타작하기, 바람에 날리기, 곡식을 채로 치기, 곡식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뭐 빨래하기, 양털 깎기, 뭐 이런 것들을 39가지를 정해서 이걸 행하면 안식일을 어긴 게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강화시켰어요. 한국교회도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주일성수, 11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뭐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은 되게 혼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어떻게 외식하느냐. 근데 그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식한다고 혼나고. 그러니 참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살았는지요. 그냥 그 말 구절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7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요, 계속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창조를 선하게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으면요,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아야 참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사람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나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 안식함이 없는 깨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안식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안식 없이 수고롭게 삽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누가 안식을 얻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다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치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 값을 치르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디에 집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집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였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금지시키셨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긴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창조만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도 선물로 받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 안식일의 의미에는 창조와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 로마서 2장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진노의 자녀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을 지금 우리에게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창조와 구원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강화하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39가지 자기들이 만들어진 안식일의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일부러 바리새인들이요, 이 손 마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슬쩍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선 저 사람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러는 겁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무슨 행위로 본 거예요? 예? 의료 행위로 봐가지고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자유를 주시는데, 쉼을 주시는데, 손이 말랐다는 게 손이 피짝 이렇게 완전히 굳어버리는 그런 경화증 그런 질병 있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조문에 매여 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누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안식, 곧 구원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에 거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참된 안식 되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죄질 생각으로 이제 완전히 가득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곳을 떠나시고.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안식일 날 밀 까불어서 먹는 그 제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섬기는데 그럼 다윗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돼버리니까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인데요. 근데 제사장들이 일한다고 죄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리면 뭘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오죠. 그럼 양 잡고 소 잡고 또 애들 데려오면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고 하는 일들 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완전히 이게 중노동이 되는 거죠. 중노동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뜻은 잊어버리고 문자만 지키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안식교도 있고요. 뭐 날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일 성수라는 그런 주일날만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부터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일, 9일, 10일 그 다음 날은 계속 뭐예요? 안식인 것처럼 성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날이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그 첫날 모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하루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누구에게 안식을 주세요? 주님께 나온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수고롭게 살아야 됩니다.
육의 씨도 뿌려야지 육의 것을 거두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들 다 집어치고 하나님께만 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까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맛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그 안식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입니다. 근데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더 뭐가 없게 느껴질까요? 안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평안한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대할 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들이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때 잠시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